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당할 일들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 지금 기도해야 된다고 특별한 날을 주시면 우리는 무조건 무릎 꿇고 주님의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간이 살면서 우리의 육신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병들고 힘이 정말 떨어졌을 때는 정신이 우리 육체에게 야 일어나 그렇게 말을 해도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원기가 다 빠져서 병들고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서 정신은 명령을 하는데 육체는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때 육체는 원기를 얻고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치료를 받고 좋은 음식을 통해서 영양을 얻으면 육신이 힘을 얻고 의욕도 생겨서 정신이 우리에게 명령할 때 몸이 그때부터 따라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침묵하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에 태양신 하나님을 독수리처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맡기면 우리의 영혼에 쉼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쉼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쉬게 되는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공급될 때 영혼의 온기를 회복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었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고 그 다음에 남묘 호랭개교 대장이 돼서 갈아탔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우리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 그러면 담배를 갖다가 옆에서 막 피우는 거예요. 응? 근데 막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할머니는 무서워서 우리 집에 왔다가 놀러 왔다가 잠시도 못 있고 부들부들 그 다. 응? 근데 그러기를 한 15년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의 딸들 중에 제일 못 살아도 효도를 다 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 뭐야?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게 해달라. 가정 예배를 우리 가족들이 드리면 할머니 또 와. 어느 날인가 또 오신 거예요. 어디 또 담배를 피는 거예요. 옆에서 우리 예배 드리는데. 그런데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찬양을 우리 손잡고 부르는데 사실은 그 우리 외할머니의 그 할머니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주 어렸을 때 그 할머니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 할머니 교회 갈 때마다 내가 어린 내 손을 잡고 교회까지 내가 모시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도 잠시는 교회 다닌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그런데 이 할머니가 세월이 지나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효도를 다 하는 거예요. 효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를 기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날따라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담배를 갖다가 막 끄더라고. 그러더니 우리 손을 탁 풀더니 자기도 무릎을 닦더니 우리 손을 딱 그 사이에 잡는 거야. 성령이와 강림하고 같이 부르는 순간부터 우리 할머니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데 이거 무당이었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5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0세가 돼가지고 새다리처럼 가늘어져가지고 안진뱅이가 됐어. 이제 못 일어나는 거 이제 다리도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할머니가 매일 기도하더니 어느 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힘을 주신대. 그러더니 비쩍비쩍 일어나서 지팽이 짚고 다니더니 난 지팽이 던지고 95세까지 나보다도 발걸음이 더 빨랐어. 할렐루야. 내가 강국 복숭아를 큰 걸 갖다 드렸더니 그걸 딱 드시더니 나 한숨 자야 되겠다 하더니 하늘나라 조용히 가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은 마지막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평안하게 가게 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우리 이 말씀에 그저 힘있게 아멘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신으로 하여금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될 특별한 위기를 주신 것은 바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셔서 영혼의 힘을 불어넣기 위한 하나님 특별한 지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는 나로 특별히 기도하게 하시는 날이 있을 때 여러분도 꼭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는 주의 종이 하는 말을 귀전으로 들으면 여러분 정말로 후회하게 될 거예요. 권고하시는 날에 여러분의 육신을 일으켜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그거예요. 따라다 내 인생에 내 인생에 특별한 날, 특별한 날 기도하게 하시는 날이 있다. 기도하신 날이 있다. 둘째, 이러한 날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그 사람 틀림없이 응답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야고보서 4장 2절이잖아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고 주님은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주위에 산적한 많은 문제들은 사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예요. 만약 우리가 마음을 이때 모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라면 가정과 개인은 물론 교회 그리고 나라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이미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하나의 절대자이고 주관자일 뿐 나와 맺어지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와 맺어지는 기가 막힌 역사를 우리 모두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 어쩌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부지불식간의 입술로 그런 말을 하지만 기도했던 사람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송하게 해주시면서 그 사람의 입술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하는 사람이 신자라는 얘기예요. 불행히도 오늘날 심각한 것은 불신자들의 무신론이 아니라 신자 중에 기도하지 않는 무신론자가 너무나 많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존하여 산다는 가장 확실한 신앙의 표현은 기도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나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표현이 믿는 자나 믿는 자가 똑같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내 마음이 변하고 아멘. 내가 기도하면 내 생각이 변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행동이 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판단력이 변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동의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존재를 실어서 주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바가 옳다고 하는 고백이며 그리고 간구하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실천적인 신앙의 고백이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무신론자로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고개를 그 사람은 교회를 30년 40년 다니면서 고개를 끄덕일지 모르지만은 그분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전율하듯이 느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게 깨달아도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깨달은 그 말씀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지만 많이 깨달아도 거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의 지식의 창고에 들어누워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다 비켜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말씀을 깨닫고 자신에게 적용하여 치열하게 살고자 하지 않고 지성의 창고에 괴짝처럼 모든 것을 쌓아둔 그런 말씀은 결국에 이러한 신앙은 남들을 정죄하는 비판하는 신앙으로 변화되고 만다는 얘기예요. 우리 영주교회 성도들은 기도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긍정적이고 할렐루야 적극적인 믿음을 표현하는 살아있는 생동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은 오랜 동안 들었는데 눈은 높아져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은 이미 죽은 신앙이에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보다 더 깨어서 여러분의 심령이 통회하고 작고하는 심령이 될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는 심령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기도를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에도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대도 힘든데 우리 자식들이 살아가는 그 세대는 더 많은 수많은 그 어려움들이 밀려오고 있어요. 지금 다원주의와 무종교주의, 무신론, 세속화된 그런 사람들의 모습, 인본주의, 쾌락을 즐기는 쾌락주의, 정욕주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힘도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내 아버지, 기도하는 내 어머니, 기도를 체험한 나의 간증, 이것이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밀려질 때 그 자식들은 험한 세상에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보다 더욱더 용감하게 세상을 뚫고 나가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 기도하면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 구약에서 영혼이라는 단어는 단지 영혼 하나만을 뒤져보니까 가리키는 것이 아니더라. 구약에서 말하는 영혼이라는 것은 영혼, 정신, 마음,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가리켜서 영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강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함은 내가 어떠한 적을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이 강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이유를 놓고 강함이라고 얘기하냐면 힘과 힘이 딱 부딪혔을 때 그 상대를 꺾고 누를 수 있는 그 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나의 정욕을 꺾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마귀를 이기고 그 힘을 꺾어버리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7배나 뜨거운 풀불무 속에 들어가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구원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절대적인 믿음을,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며 불 속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데는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불 속을 들여다보니까 실험 입은 사람이 넷이서 불 속에서 불타 죽지 않고 돌아다니더라는 얘기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 여러분의 혼란 많은 세상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역사로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역사도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를 쓴 다윗은 영혼의 강희망을 소유한 사람, 영혼의 강희망. 소망 자체를 하나님께만 그 인생 가운데 좌표를 그었어요. 사람의 영혼의 강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정신과 마음의 위대한 힘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냥개가 있어요. 이 주인은 호랑이를 잡는 사람. 이 개가 호랑이를 발견했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호랑이 자기보다 몇 배나 등치고 호랑이가 막 달려드는 거예요. 아니 죽으려고 완장을 했나? 쬐끔하는 개가 어떻게 그 사나운 호랑이한테 달려드냐고. 근데 이 개는 믿음이 있어요. 내가 달려들어서 짖고 있으면 주인이 바싹 쫓아와가지고 과거에도 개는 기억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호랑이라 할지라도 내 주인이 쏘는 그 총에 한 방 맞으면 다 쓰러진다는 것을 지금까지 봐온 거예요. 호랑이에게 믿음이 있는,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호랑이를 놓고도 주인 믿고 막 지사되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응?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더 큰 체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호랭이처럼 살아온 일들이 우리의 삶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요소들이 많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배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다윗처럼 믿으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이 2m 98이나 되는 사람, 응? 그 입은 철로 옷만 해도 60kg요. 그 사람 완전 무장한 그 골리앗과 아무것도 무장 해제된 물맷돌 하나 가지고 다윗이 싸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다윗이 고백한 것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골리앗에게는 보호자가 없지만 나에게는 보호자가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필승의 역사로 이끈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기도의 한 방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을, 성령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 BBC 방송이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 내용은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인가? 이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사람은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그의 학창시절 생활기록부는 엉망이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품행이 나쁘고 믿을 수 없는 아이이고 희망이 전혀 없으며 다른 아이들과 싸움질만 있었는 그런 문제가라고 그렇게 선생님이 써놨어요. 설상 그렇다고 할지라도 선생님이 어떻게 자기가 키운 그 제자의 생활기록에 이런 식으로 써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성적도 초라했어요. 지리 점수는 겨우 낙제를 면할 정도였어요. 그는 삼수 끝에 센트 허스트 육군 사관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의 셰익스피어를 제치고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그는 철저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칠은 전쟁터에서나 국회에서 늘 머리를 숙이고 어떠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행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러한 용기 있는 믿음이 그를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등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한대의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미래도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내 힘으로 굴러가봤자 깨알이 굴러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굴러가면 호박이 굴러가는 두세 바퀴만 굴르면 지붕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요청됩니다. 선한 의지를 가지고 오늘부터 엎드려 기도할 사람은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시련과 고난과 환난과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이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도 충성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영혼의 강함 속에서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른 강물이 막 흘러가는데 그 배를 타고 내려가고 있어요. 하루를. 근데 그 강물 중앙에 큰 바위가 있는 거예요. 이대로 그 배가 그곳으로 가면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이 강물을 불어나게 해서 네가 탄 배를 그 위로 지나가게 하랴 아니면 저 바위를 뽑아서 치워주랴. 이때 하나님 저 바위에 내가 부딪히지 않도록 강물이 불어나게 하옵소서. 강물이 쫙 불어나더니 그 바위 위로 물이 찬 거예요. 그 배가 무사히 지나갔다는 얘기였어요. 오늘날 우리 인생 앞에 놓인 큰 바위 같은 위험한 요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이 바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날. 기도의 제목을 오늘부터 엎드릴 때 은혜의 강수가 불어나서 할렐루야! 환난을 이기며 그 위로 넘어가는 역사가 앞으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합시다. 간절히 기도를 통해서 지금의 약한 영혼이지만 우리가 기도해서 영혼의 강함을 덧입을 수 있는 영직교인들이 있어요. 우리 영직교회의 제2의 제3의 부흥의 시절을 다시 맞이할 수 있는 영적 부흥이 기도를 통해서 찾아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